흐름 따라 살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자신이 든든히 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되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각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이제 정말 내 인생 지금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새롭게 편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모든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1장 찬양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매 뒤엎어 놀랑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사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배 뒤엎어 놀랑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건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랑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오늘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란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죠. 우리 늘 말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이 학음본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인물 위주로 쭉 나오고 이제 지난주는 또 뭐 예수님 이야기 나왔다가 오늘 이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메신저들은 이 어떤 메시지의 논점을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딱 붙들고 그렇게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누리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딱 전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내가 시간표가 또 이렇게 이 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좀 그런 사이클입니다.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제가 수년 전에 아마 뇌출혈을 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뇌출혈에 미세한 그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말이 생각 안 나요. 제일 큰 게 내가 이쪽 뭐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것도 마비가 오는 거지만 마비가 오는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만은요. 이제 이 메신저인데 이게 말이 그거 있잖아. 뭐 이래. 뭐 심지어는요. 그거 이상해요. 내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인데도 내가 볼 때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참 내가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게 되겠는데 요즘 또 굉장히 좋다가 또 최근에 이 사이클이 또 이상하게 또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오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그 운동화에서 내가 집에서까지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다가 이제 우리 사모 보고 내가 윗도리는 내가 운동하는 걸 입고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와서 내가 내 방에서 입는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곤색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왜 회색 바지를 입고 있을까? 지금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내 맞는 걸 가져오라 했거든요. 나는 이거 가져오라 하면서 바지는 거기 맞춰서 내가 입고 왔거든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저는 해가지고 걸어왔는데 근데 와서 입어보니까 이상하다. 왜 색깔이 다르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이도 건강도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그 계획을 딱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정략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하면 좋지만 꼭 그거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말입니다 자꾸 가를 필요 없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시든지 뭐 가난을 주시든지 뭘 주시더라도 하여튼 그 시간표에 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건 평상시에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뭡니까?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인들은 전부 다 언약 잘 모르고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그거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강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거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는 내가 정말 생을 내가 바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강단에 대해서만은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받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그렇게 내가 준비도 하고 그렇게 내가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제 말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늘 말하는 거 138. 사람들 138이 하면 이제는요 138을 아는데 하도 138 너무 말을 많이 해가 138이 뭔지도 이제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138이 뭐냐 이런 물으면요. 보자 말하면 늘 138, 138 추격해가 말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138을 어떻게 우리 또 붙들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느냐 그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큰 4월달의 메시지 우리 중요한 주제가 뭐죠? 이 흐름입니다.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또 흐름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전부 흐름이다. 그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느냐 이럽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큰 흐름의 줄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거든요. 우리가 받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받을 응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지난 주간에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 복음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성취됐다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복음 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죠? 그 가문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죠. 그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붙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아브라함, 복음의 씨를 뿌린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요. 이제는 이 씨앗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우리 농사에 비유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요 싹을 틔운 사람이다.
여러분, 싹이 나와도 싹 그거는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싹이 났다는 말은 지금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처럼 씨를 뿌린 그리스도가, 복음운동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신 그리스도가 이거를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오늘 나오듯이 여기에, 그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 복음운동의 중요한 바톤을 맡기신 겁니다.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작한 이 복음운동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위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위임. 예수님이 하늘나라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바로 이걸요, 제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맡기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은 능력이 더 크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운동을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언약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이 제자들이요, 진짜 마가다락방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싹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정말 이쪽에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 복음운동의 언약을, 이 바톤을 계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는가를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삭. 그 창세기 21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창세기 26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셈을 팠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고 100배 축복받았고요. 나중에 셈을 이렇게 뭡니까? 파고 또 거랄 목자들과 또 싸워서 뺏기고 하는 과정 속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뭘 줍니까? 로봇이라는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경을 주죠. 그러니까 그걸 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 그까지는 말하자면 그때까지는요, 이삭이 영적 싸움에 즐거웠던 뭡니까? 여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받던 셈을 팠기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산을 딱 이어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리 정복한 제자들 이러면서 또 138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아무도 이 말씀 여러분 적용 못 시킵니다. 왜? 늘 듣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 충만 늘 이래버리면요, 그러면 이번 주간도 그냥 늘 아는 것 속에 여러분이 한 주간, 다음 주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운동의 첫 번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위임했다. 이 제자들이 그걸 알고 싹을 틔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삭 같은 축복을 주셨다. 이미 여러분 주일날 들을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나중에 이제 흐름을 또 이야기 좀 더 해드리면 이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하자면요, 마가다락방에서 다음 주에 나올 학부모 메시지가 바로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어려움도 겪고 엄청난 핍박도 받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핍박이 왔지만 뭡니까?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죠. 이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겪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핍박을 겪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작업을요. 제가 조금 내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는 거 하니까 저는 한 주간 앞에 메시지를 묵상을, 한 주간 뒤에 메시지를 묵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하다 보면요, 이번 주 메시지인지 다음 주 메시지인지 막 헷갈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뭐 했는가 하면 오늘요, 다음 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메시지를 오늘 또 내가 녹음을 했어요. 그런다가 어떨 때는 보니까 막 내가 오늘 메시지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 주 메시지 말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주 메시지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다음 주 메시지에, 그죠?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주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면 아는데, 저는 이상하게 다음 주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민수기 말씀인데 다음 주 아마 토요일 메시지로 기억합니다. 그 보면 민수기에 나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를 막 걸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시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거기 14장인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죠? 이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보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니까 엄청난 거인들이 있더라. 이 하니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하는가 하니까요. 바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는 게 안 낫나? 거기 가야 우리가 나를 그래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는가? 옷을 찢고 막 거기서 말입니다. 옷을 찢고, 쉽게 말하면 옷을 찢으면서 막 항변을 하죠. 왜 너희들 불신앙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그게 장애가 되니까 쳐 죽을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굉장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그 메시지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간다는 말은 그 안에 엄청나게 잘못된 지금 각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가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불신앙과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이요 꽉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느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됩니까? 이 말은 나 복음 아는데 여전히 우리 체질은요 반복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여러 가지 대적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당합니까? 근데 그 메시지에 보니까 그 하그보 기도서 메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가 지금요 그 어려운 현장이지만 바로 그 땅이 지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냐하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잘못된 지금 가기를 완전히 바꾸는 자리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내 미래를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이 된다. 그게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모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 하니까, 그죠? 그냥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해방돼 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갈 땅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도 여전히 여러분 알다시피 대적들이 꽉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요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요 완전 박살 나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각인을 바꾸고 진짜 인생 편집을 새롭게 시켜가지고 그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사실은 광야의 그 어려운 땅이 사실을 알고 보면요 그 진짜 그게 중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오늘 은혜됐어요. 맞다 그래. 가나안 땅이 그렇기도 하지만 미래 가나안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오늘이 지금요 이 오늘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이다. 저는 그게 맞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 줄기를 이야기 안 합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주 할 거거든요. 여기 우리 부활절 줄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 줄기를 키운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엄청난 뭡니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겉으로 볼 때 줄기가 이렇게 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죠? 거기에요 그 식물 안에는요 엄청난 지금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말 했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세포가 생물학적으로 세포가요 한 개가 두 개로 잘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대충 배우는 거로 기억나는데 뭐냐 세포가 하나 있는데 이 세포가 두 개로 잘라진다니까요. 잘라져 가지고 두 개가 이제 또 자라니까 커지고 그럼 두 개가 네 개로 또 잘라지고 또 커지고 이래 가지고 사람이 몸도 자라고 자라는 거예요. 식물도 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라지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라볼까요? 여러분 다리를 한번 잘라보고 팔 한번 잘라볼까요? 알고 보면 그게 되게 안에는 지금요 굉장히 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은 지금 큰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죠? 이제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 순서로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열매를 맺죠. 우리 이번 달 메시지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 이게 뭐냐니까 저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야곱도 엄청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고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세상에 그런 이름 없어요. 어디에 사람이 하나님과 이겨요? 말 이상 안 합니까?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 이겼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두 손 다 들게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만한 축복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바톤을 초대교회 제자에게, 이 복음운동의 언약의 바톤을 위임하셨는데, 그죠? 위임했는데 어떤 제자들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을 한 골백 번은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 말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 문제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를 가지고 갈보리 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제자들은 뭐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는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그게 이미 너희들의 모든 과거 문제는 이제는 다 끝났다. 끝났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완전 끝나지고 예수를 못 믿으면 덜 끝나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뭘 하느냐? 이건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제대로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 돼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 이 그리스도 언약이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종교 생활해요. 그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껏 잘하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말은요, 이미 완전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끝났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른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거는요, 끝났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붙들면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요, 이 애굽 땅에 종됐던 땅에서 실제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게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사실은 이거를 자기가 알고 한 말도 아닌데 그냥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막 엄청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자,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내가 압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신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 해결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월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사람은 누구라도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별로 행복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속은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뭔가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해서 그냥 그래 말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이고 이상입니다. 그게 그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현실인데 희한하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희한하게 인간은요 전부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요 행복은커녕 계속 뭡니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이 흐름을 이 두 가지로, 하나는 일종의 사람들의 꿈이고 이상이고 한 개는 현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 바꿀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껏 서는 방법이 뭐냐? 조금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원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뭐 팔자가 그런 거 알겠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내요. 적극적인 사람은 뭐 하느냐? 자기 방법 가지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전부 다 뭐냐? 양쪽에 전부 다 어떻게 하죠? 결국은 뭡니까? 뭐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상숭배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든지 결국은 완전히 흑암에 종돼 버립니다. 이걸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저는 그 복음 전하러 가면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제가. 당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요. 당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느냐 그 이유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절대로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이 흐름을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죠? 흐름이 이미 바뀐 사람이요.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과거 문제 끝. 이거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뭐 하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지옥 배경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쉽게 말하면 하늘 보좌 천국 보좌가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해하겠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소속이 마귀 소속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근데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죠.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 뭐죠? 배경은 전부 다 뭐죠?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지옥 배경인데 이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나죠? 그게 엄청나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딱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지금요 내 백그라운드가 하늘 보좌인데 그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알고 진짜요 내가 말씀을 통하든 뭘 통하든 그 시간에 조용히 누리는 시간이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거 하면요 우리 서밋 타임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첫 시간을 내 자신이 하늘 보좌 배경을 내가 찾고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러면 내가 하루를 지옥 배경에서 내가 완전히 몸이 벗어나서 싸워서 이기면서 그죠? 내가 승리자의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새벽기도 하는데 힘들다, 뭐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막 힘드시면 안 해도 되는데 힘드시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다른 시간을 뭐 낮 기도를 하시든가 저녁 기도를 하시든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못 찾으면 하루 종일 우리는 뭡니까? 지옥 배경, 세상 문화 배경, 불신앙 배경, 마귀 배경 그거 맨날 그거 우리가 붙들려 가지고 안 삽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으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찾아서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요, 땅 끝까지 복음의 정인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거를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다, 뭐 합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으로 파송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예가 너무너무 어제도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진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진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 본인이 목사님 내 이야기 하지 말아주셨기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진짜 그래요. 악령이 지금 충만한 세상이 문화를 가지고요,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 정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미래의 정인으로 서기까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언약, 지금 내게 역사하는 언약,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이끌어갈 언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면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게 요 속에 딱 있는 거야. 이런 제자에게 언약의 바톤을, 복음운동의 바톤을 물려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만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김윤준 집사님이 한 3년 가까이, 한 2년 얼마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미뤄놨던, 우리 이번 주간에 미뤄놨던 그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암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하고 마음 단디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목사님 만약에 설교 되게 길게 하고 또 임직식까지 해보면 한 2시간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 하시고요. 제가 왜냐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번 주에 며칠 있다 가시면 또 2년 후에 또 오실 줄 몰라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세우셔가지고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집사님이 또 그런 백그라운드 가지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힘든데 베트남 현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베트남 현장에는요, 거기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가지 마.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그래도 살아계시는 게 참 너무 내가 대견스럽다 싶어가지고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 사실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래, 이번에 미뤄놨던 그 임직식을 하면서, 그냥 임직이 아니고요, 우리 진짜 평신도 선교사 파송한다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저는 생각에 우리 장모님들 전부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 분에게 다 우리 안수로 같이 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우리 그냥 그렇게 할 마음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참 제가요 은혜가 돼요. 우리 집사님하고 연결해도 은혜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과 또 언약 속에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그리고 8절 말씀의 언약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정리하며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속에서 정말 한 해를 우리가 우리가 인도받아 갈 때에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가다가 정말 모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전도의 문을 찾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